말씀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의 수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수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이 무더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드리며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8절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이 돈이 아주 많은 부잣집의 잔치에 초대되어서 특별한 음식을 맛보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만남을 가진다면 우리는 엄청나게 기분이 좋고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선물도 받고 또 거기 온 많은 사람들과 함께 또 그 집을 구경하고 또 좋은 것을 맛보고 한다면 엄청나게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누구 집에 갔다 왔다 그러면서 자랑을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대통령을 만났다고 엄청나게 자랑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대통령과 악수한 손을 씻지 않으려 했다고 그런 말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미국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돈 많은 재벌들도 백악관에 초대되어서 대통령과 식사하고 악수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장사를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빌 클린턴 대통령입니다. 클린턴은 노골적으로 얼마를 자신에게 기부하면 같이 식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 적도 많습니다. 북한은 더 심하다고 합니다. 어떤 탈북자의 말에 의하면 북한에서 김정은을 한 번만이라도 만난 사람을 알현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현파는 구속도 못하고 한 번 만난 자체로 엄청난 특권을 누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최고의 권력자의 집에 초청되어서 한 번 잠깐 만나서 식사하고 악수하는 것도 큰 영광이라 생각하지만 하물며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축복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잣집 잔치에 초청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일단 부잣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구경할 것도 많고 거기에 초청된 사람의 유명 인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구경을 할 수 있고 기회가 되면 인맥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부요함과 엄청난 축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것들은 처음에는 대단한 것들처럼 보이지만 한번 겪어보면 의외로 시시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위대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있고 위대한 축복이 있고 위대한 능력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이 위대한 아들이 거기에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보자면 우리 능력의 100만 배를 가진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초대되어서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고 천한 백성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고 천민 중에 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셔서 당당히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과장된 겸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당시 성도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눈으로 본 적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열심히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 세상의 입지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야망, 욕심에 붙들려서 열심히 세상에서 다름박질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광신자라고 여겼고 그들을 열심히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심지어 죽이는 편에 섬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얻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더 많이 잡아서 끌고 와가지고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거꾸러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 그 부르심은 이방인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라는 대로 했더니 복음을 전하는 대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고 울고 온 도시가 변화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는 그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랐는데 그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변하고 사람들이 새로워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진리가 세상 어떤 것보다 고귀하고 복된 보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보물 중에 보물이 사도 바울의 손에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부자가 누구입니까? 최고의 부자는 진리의 부자가 최고의 부자입니다. 믿음의 부자가 최고의 부자인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은 측량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도저히 그것을 계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 양과 부피와 그 질량과 그 풍성함에 대해서 전혀 계산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유학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였습니다. 저는 가구가 필요해서 가구점을 찾았는데 선배 목사님이 저를 차에 태우고서는 이케아라는 곳에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이케아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스웨덴에서 만들어진 백화점식 가구점인 이케아에는 없는 것 빼고는 다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규모가 엄청나서 거기에 있는 물건의 다양함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조그만 가구점만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물건을 고르다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없어도 그냥 사고는 했습니다. 가격이 맞으면 그냥 샀습니다. 그런데 큰 이케아 가보니까 거기에는 종류와 양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았던 것입니다. 책장 하나 사려고 거기를 1시간 넘게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함과 풍요함은 도저히 우리 머리로는 계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부요하신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모르고 예수님을 믿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능력의 100만 배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와 천국과 세상에 좋은 것은 전부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곧 영원 전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 모든 능력, 모든 부요함과 모든 지식을 다 부어주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1급 비밀에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자체를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비밀에 붙여버렸습니다. 아들 자체를 비밀로 만드시고 이 축복도 비밀에 붙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아들을 알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는 이 아들을 알 자격이 없습니다. 죄인들은 이 축복에 대해서 알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축복을 받는 것은 축복을 훼손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 축복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하심과 풍요함과 풍성함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과 축복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완전히 공개하셨습니다. 이방인에게 공개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 죄인들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풍성함을 죄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모세의 능력만 봐도 그 능력을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만 달랑 가지고 그 당시 최고의 문명국이요 최고의 군사 대국이요 제국이었던 이집트를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와 대결을 했습니다. 지팡이 하나 가지고 대결했습니다. 이집트 전체를 지팡이 하나 가지고 초토화시켰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나일강이 피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개구리가 막 수백만 수천만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지팡이를 들으니까 메뚜기 때
흑암이 임했고 나중에는 결국 바다를 가르는 능력까지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능력이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도대체 얼마나 풍성한 능력이 들어있을까요? 우리가 최고급 뷔페에 가면 엄청난 음식들이 있는데 그것에 100만 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도서관, 국회 도서관을 100만 개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치료의 능력은 엄청 큰 종합병원, 아주대학교 종합병원 100만 개보다 더 큰 치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더 최고가 있습니다. 그 많은 그리스도의 부여하신 축복 중에서 최고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의 능력,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 이것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성령의 능력,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여하심, 풍성하심,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하심에 속하는 최고의 핵심에 속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둑놈같이 몰래 뒷담을 넘어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강아지처럼 개구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몰래 축복을 훔쳐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요 정식으로 초청을 받아서 초청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림에 있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풍성함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육신의 것을 달라고 하고 세상의 것을 달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것을 달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것을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달라고 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시시한 것들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다 마음이 넘어가 있습니다. 세상 것들에 눈이 현혹되어서 세상 것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세상 것을 찾으니까 믿음이 성립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것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달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것에 왔으면, 최고의 장소에 왔으면 최고의 것을 달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최고의 백화점, 최고의 명품점에 왔으면 최고의 것을 달라고 해야지 최고의 명품점에 와서 왜 이렇게 비싸냐고 짝퉁시계 없냐고 물어보면 안 되는 겁니다. 싸구려를 찾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세상 것을 찾으면 안 됩니다. 싸구려를 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굴러다니는 것들, 시시한 것들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의 최고의 말씀을 주세요. 성령의 역사를 주세요. 최고의 말씀, 아무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그런 우울감이나 질병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벌벗고 고생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그런 것으로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는 지금 부유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최고의 부유함에
지금 그 최고의 부요함을 가지고 있는 부자이다. 진리에 있어서 부자고, 믿음에 있어서 부자고, 성령의 능력에 있어서 나는 부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가난하고 힘들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필사적으로 매달리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응답받아야 하고, 예배 시간에 위로받아야 하고, 예배 시간에 축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말 절실합니다. 필사적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부정한 것이 없는 사람은 예배에 나와서도 절실함이 없습니다. 필사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극장에 와서 관중으로 앉아서 구경을 하는 것처럼 앉아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어떤 교회는 의자도 막 극장식으로 아주 쿠션도 아주 푹신하고 앉아서 그냥 한 5분 있으면 잠이 솔솔 올 것 같습니다. 급한 게 없으면 좋은 의자 앉아서 좋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그저 좋은 이야기,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 그 정도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급한 것이 없으니까요. 영혼의 갈급함이 없으니까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더 간절히 매달리고 더 은혜를 받고 싶어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릴 것 같은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간사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나서 감옥에 갇혀서 정말 벌벗고 힘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최고의 부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싹 다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에베소 교인들 너희들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은 오히려 너희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엄청난 어려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어려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게 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이 있는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가 아닙니다. 어렵지 않으면 사람은 말씀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머리는 세상에서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버는 것만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변하기 전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으로 달려가면서 그것이 성공하는 것이고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부유하심과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유하심, 이 축복을 가지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은혜로 지켜주시고 예배 시간마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축복을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 당당히 나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는 최고의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과 어떤 어려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부유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구할 때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가지고 담대함과 확신 속에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며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